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7문 시편 130편입니다. 제5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승동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섬김보다 세상의 일들을 우선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승동교회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함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지난 127년 동안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승동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 오경의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승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방역 국가의 모범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앞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간구하오니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영적 후손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승동의 성도들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승동의 성도들이 낙심치 말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특송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초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일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또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해서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솔리스트 분들하고 제가 연락을 따로 해서 이번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을 맞추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그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게 되는 그 말씀의 주요 골자도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그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순서만 시편 119편이 좀 바꾸어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손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화면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착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지극히 우리 사람, 인간의 관점에서의 그런 그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몰두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실은 초신자에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그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내 삶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껏 잊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 유익함에 당신도 함께 초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간섭해 오시면서 때로는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정이 화목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내게 일해 왔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내게 때로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때로는 감수하면서 시간도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마음도 감수하면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로지 이렇게 합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신앙 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 시편 119편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굉장한 중요한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119편 1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이야기인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이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무언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요,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에
모습이 힘겹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지경들은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와 여러 가지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고요,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100%의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가치의 기준과 또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편차를 좁혀가면서 더욱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100%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온전함 혹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면 더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포기하거나 잠깐 덮어두고 더 유익이 되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은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완전함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소간은 순종하고 나면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을 감당해낼 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원하시고요, 우리는 그게 100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의 연속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역량이 30이거나 40이어도 나머지 70의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30과 40과 50과 60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격려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그 시간들이 더해지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량들이 자라나고 신앙의 경륜이 높아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전에 다 거쳐오면서 그런 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은 다 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욕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악과 성령에 충만한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 90이고 혹 죄의 연약함에 물들어 있는 삶이 1에서 10이 있다라고 하면 90으로만 눈 감아주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1과 10에 해당하는 그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착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해 오시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하여야 될 것, 또 붙잡아야 할 것을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리거나 경계하거나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두 마음을 경계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시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시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먹거나 혹은 악하거나 더 악한 마음을 먹는 것도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 대해서 선히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또 악하게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더 근본적인 의미로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에게는 몇 가지의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가지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만 불어넣으십니다. 그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귀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나만 알고 하나의 마음만 가지는 것보다 둘을 알고 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가치로 말미암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을 갈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쪽 마음과 저쪽 마음을 들어써서 혼용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연애를 하는 연인도 또 사랑을 하는 부부도요, 두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방에 내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안에 집어넣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이런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꼬이게 될 때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가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쳐내기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혹이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요, 유혹이 되지 않으면 그건 유혹입니까? 아닙니까? 유혹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지만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시험거리, 유혹거리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될 때 유혹의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뱀하고 그렇게 가깝게 살지 않으니까 뱀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질 않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뱀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뱀을 싫어하니까 일반적인 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팔다리도 없는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하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견학을 가면요, 노란색의 구렁이를 애들 목에다가 막 감아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뱀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끈매끈하고 차가운 피부와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혹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고 중요하다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리치는 그런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신에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내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와 힘이 뭐냐면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고 그것만 물리치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중한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다 배척해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누구는 침범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단은 침범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나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내 몸과 육신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나올 수가 없을까요?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지극함이 더 크면 발동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기준의 더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면서 세상의 위협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되어지는 자격을 얻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힘있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동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 마음에 중요하지 않았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 가운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세상에 참 많은 그런 그 공격들과 유혹들, 내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주어지고 나니까, 그때도 어릴 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악한 상황들이 많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더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이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람들과 상황들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유익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식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이 염두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행악자를 멀리하고 소망은 붙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115편과 1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행악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로 하여금 이 시인이 왜 그들을 떠나라고 할까요? 이 행악자들은 내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데 뭐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주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더 좋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보고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행악자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지키지 않고 또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행악자여 나를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형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처럼 떠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떠나가지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도 더 믿음이 좋은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그 기준과 가치로 보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떠나가라라고 다 떠나가면 우리 누구하고 삽니까?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요, 떠나가라 해서 안 떠나가면 우리가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가는 모습, 그 마음을 분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몰되지 말아야 해요. 내게서 악영향을 미치고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 어떤 대상들로부터 그것과 부딪혀서
싸워내려고 하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데 악인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지면 그게 악인이겠습니까? 저주야 그게 선인이죠. 선인은 악인에게 대부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감당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내는 일을 하면 상황상 손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소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가치와 소망을 꺾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꺾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소망과 가치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히 행하며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우리로 하여금 멀게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당장에는 눈앞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과장이 된 것도 아니고, 당장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는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기대와 가치, 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소망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수정해야 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전과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그 일을 결과적으로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내시면 그건 보람이죠. 그건 기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으면 힘들고 어려웠을수록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추억이 되고요,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중요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소망이 아니면 키우시겠습니까? 젖 먹일 때도 힘들고 울 때도 힘들고 땡깡 부리고 유치원 때부터도 사춘기 들어오면 이쁜 것도 많지만 힘든 것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이의 최종적인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 안에 이 아이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가 정말 소망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때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힘들게 투영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랑인 줄은 아는데 받아먹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일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이들을 다 키워내셔가지고
뭐 이미 큰 애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성장한 나의 자녀들, 그래서 30대가 되고, 그래서 40대가 되고, 그래서 50대가 되고,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든 심지어 나라고 하는 대상 안에서도요,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져 온 나의 추억과 가정과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지게 된 상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는 만져줘야 돼요. 그게 배우자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부모님이면 정말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그 하소연을 하고 살아가도록 이게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는 그것을 100%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100%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것을 100% 다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위로받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그 집이 에덴인데, 그 집이 천국인데. 일정 부분은 힘들고 아웅다웅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돌아보며 세워내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사랑의 그런 그 의미 부여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꼼틀꼼틀합니다. 근데 이 꼼틀꼼틀하는 계기가 이 코로나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인생을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를 멀리 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에 치중을 하고 다른 하나에 덜 치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만약에 놓치게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그게 다른 것들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견디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더 선교를 하고 싶고 아무리 더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라기는 향후 최소한 5년, 길면은 10년 정도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당장에는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주일학교의 상황들이 어느 교회가 탐방을 와도 이 교회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청년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장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 초신자가 혹은 이사를 오면서 좋은 교회를 찾거나 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왔다가 그들의 그 자식들이 자라나게 될 영적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교회는 아무리 장년들이 많이 보이고 아무리 예배가 은혜로워도 정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하고 해왔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영적인 아이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부서에 제가 엄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세워나가고 준비를 할 텐데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세 번째,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17절과 1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요, 앞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17절, 118절의 이야기는 먼저 붙들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율례를 떠나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영적인 섬과 우리의 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악자들의,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율례를 떠나고자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의 그 요청 가운데서 벗어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렸던 내용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 소망,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맺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8구절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후반절에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요, 119절 1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세상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두 구절의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자도, 그래서 유혹을 하는 자도, 행악자도, 이런 자들을 다 모으면요,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악인입니다. 모든 악인입니다. 이 모든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찌꺼기 같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신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화라고 하는 이 긴 인생의 행로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경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상,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찌꺼기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섞여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와 같은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정도를 결정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힘겹게도,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면서 누구를 붙잡기를?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붙잡는 강도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도 있게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요, 힘보다 센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이겨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1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두 번째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할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라도 어리석게 행한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정 부분 사랑하지만 일정 부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됨이 나오지요. 이 두려워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과 자녀가 되어진 신분의식만 나오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또 주의 1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해서, 장차 미래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최종적인 평가가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자는, 그 결론을 맺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로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기를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먹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보좌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감당해라.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경외하고 두려워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의지와 또 믿음을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를 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주님만 붙잡고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이 곤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울타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풍성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도록 역사하신 것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도 받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겹고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또 그리고 수많은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병든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여정이 이 나라로 하여금 소망 있다 여기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랐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미래, 주의 거룩한 영적인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저희가 섬기고 사랑해내며 전도하고 그리고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승동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의 영화로움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마치 고목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며 그 향기가 만리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다시 한번 새싹이 움트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 생명을 틔워내는 그런 복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군에서나 병상에서나 연약한 상황들 가운데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이 아름다운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전 가운데 다시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기한은 5월 5일까지이며 추후 변경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후로 본당 앞뒤에 놓여있는 봉헌함에 개별적으로 봉헌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좌를 확인하셔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오경에 관한 성경 개관이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및 승동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실 때처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성경 개관 사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 오직 사랑하며 행악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